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로 6.25 발발 66주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6.25 이랬지라고 기억하실 만한 분이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저희들이 많이 젊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6.25만 해도 66살이 되었는데 그보다 나이가 많아야 그것을 기억하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6.25에 대한 자료,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그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이자 또 수많은 국군과 또 참전 용사의 희생이 있었던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한배 같이 되짚어보면서 또 말씀과 더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이 3년 1개월 2일 동안 진행된 것 아십니까? 1953년 7월 27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군인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한국군의 사망이 13만 8천 명을 포함해서 62만 명, 유엔군도 사망 4만 1천 명을 포함하여 15만 4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주 52만여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만 명.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번에 확인하게 됐는데 중공군 사망자 수, 중공군의 피해입니다. 중공군은 사망자 14만 9천 명, 부상 80만 명, 전체 97만 3천여 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이 이 전쟁을 속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의 더 큰 특징은 군인보다 민간인 피해가 훨씬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남한에는 사망자가 24만 5천 명,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30만 3천 명, 도합 100만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한국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학자들과 한국전쟁유족회의 발표에 따르면 그들이 추정하는 숫자는 전쟁 기간 동안 학살된 민간인만 1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북한도 피해를 입었겠지요. 1953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 명이고 실종자도 79만 명에 이릅니다. 1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남북한 모두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개인별로 보자면 한 가족당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5 전쟁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공업시설의 40%가 파괴가 되었고, 북한은 80%가 파괴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사용됐는지를 무기나 폭탄, 총알 이런 숫자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미 극동군의 기록이 있습니다. 폭탄은 46만 톤이 사용되었고요. 네이팜탄 한번 떨어지면 그 근처를 완전히 불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네이팜탄이 32,357톤, 로켓탄 31만 발, 기관총에 사용되는 기관총알은 1억 6,685만 발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미 극동군의 숫자니까요. 북한 인민군이 사용한 것과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포탄, 총알 세례가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 전역이 갈갈이 찢겨졌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생명체들이 무수히 살상되었습니다. 전쟁 고아는 10만여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우리가 아는 대로 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휴전 상태로 잠시 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잠시 쉬고 있는 이 휴전에 대하여 6.25를 포함한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전쟁은 성경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전쟁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모든 날짜에 다 진행 중으로 이렇게 표시할 만한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히로세 다카시라는 작가는 이 질문에 본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 그것은 전쟁을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인간의 의지, 그 인간 의지는 곧 죄에 대한 의지다, 죄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밑바탕에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깊은 그 모든 뿌리가 다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그곳에 깔려 있습니다. 6.25 당시에 북한 인민군은 인미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3년에 저희 사학자들이 저기 영광과 또 여수 이런 곳을 쭉 돌면서 이런 순교하신 분들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에 갔더니 영광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저렇게 77명이 순교한 기념 바위가 교회 한 마당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그 77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이 들어와서, 점령당했던 곳에 한국군이 들어와서 그것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인민군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밤에 내려와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을 싸그리 다 모아다가 목에다가 돌을 하나씩 이렇게 묶어서 바다의 산채로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영광 염산교회 목사님을 비롯하여 2대 3대 목사님까지 줄줄이 그렇게 희생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보았던 문준경 그 뮤지컬 주인공 문준경 전도사님도 6.25 때 희생되었습니다. 인민군에 의한 학살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군에 의한 학살도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내 전우를 죽였단 말이지. 그래서 복수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일 이유도 있고,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도 있고, 심지어는 6.25 사변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간첩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벌어진 양민 학살 사건 등이 있습니다. 거창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고, 산청, 함양, 강화 이런 곳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당수가 그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마을의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 실적을 옮기기 위해서 한번 좀 이름 좀 올려줘, 이름 좀 써줘 해가지고 명단 올렸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긴장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 속에 이 사람들이 언제 좌익으로 돌아설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이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미군에 의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노근이 학살 사건이 그렇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죽고 죽이는 그 일들이 전쟁 속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요즘 1년이 멀다 하고, 아니 그 기간도 다 못 채운 채로 우리한테 들려오는 군 비리 소식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건데,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까지 예비군에 해당되는 50만 명이 징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50여만 명 중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5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죽음의 행렬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와 관련된 사건이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책임자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죄악들이 전쟁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는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정말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삶의 터전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것이 흔들리니까, 사놓은 것도 있는데, 어렵사리 마련해놓은 집이 있는데 전쟁 터지면 일궈놓은 사업은, 그렇게 삶의 터전이 흔들릴 것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또 갖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피해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 내가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하여서만 집착하게 되면 나의 것을 흔드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 됩니다. 전쟁은 그 안에 있는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승인하시지도 않습니다. 싸우라고 격려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안에 불가피한 전쟁의 현실을, 그리고 역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쟁을 채찍으로 삼아 당신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 채찍으로 다스리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한 주변 나라에 대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절해라, 아말렉 족속을 씨도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가축 한 마리 남기지 말아라 라는 이런 명령을 볼 때 그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저절로 묻게 됩니다.
6.25를 포함하여서 이 세상에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물어야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전쟁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전쟁이 최소한 방어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인가? 그러한 불순한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인지 또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고한 생명의 살상을 막기 위한 전쟁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을, 최소한 이런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그 전쟁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선 의로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 그리스도인은 가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피하고 그 전쟁에서부터 내가 도망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죄악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후손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죄악을 막기 위하여서 그 전쟁에 가담하여 주어진 자리에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동족을 지키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로운 전쟁이 아닐 때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명분 없는 전쟁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전쟁에 대하여 거절하는 용기를 발휘해야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일본 안에 그 안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일으킨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속해 있어야 될 그러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하여서 그의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독일 가운데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회퍼, 그 또한 독일이 저지른 전쟁의 불합리성을 선포하고 전쟁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들을 세웠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을 피하는 것, 무조건 전쟁을 피하고 보는 것이 능사인가? 내가 가담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대하여 깨어있는 눈으로 전쟁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안에 명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렇게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따져보는 것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여기고 전쟁들을 곳곳에서 더 대담하게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대담한 전쟁에 대하여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용기를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전쟁, 눈으로 보이는 전쟁,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아이들 설교 속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전쟁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이 징집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을 대할 때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적어도 연수가 좀 찬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은 해당이 됩니다. 마치 6.25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6.25 전쟁을 생각해 보면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1950년 6월에 시작한 그 전쟁이 1년 뒤인 1951년
7월 즈음에는 벌써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휴전 협상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2년에 걸쳐서 남과 북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루한 고지전을 펼치게 됩니다. 고지와 능선을 따라 보통 물러났다가 다시 그 고지를 탈환하는 그런 일들을 20여 차례 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리고 백마고지는 한 달여 동안에 25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오성산에서는 4일 동안 1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뺏고 다시 또 뺏기고 계속 소모적인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났는데, 이 유교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고지전의 성격을 보면서, 이 싸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고지전은 누구와의 싸움인가요? 누구와의 싸움? 성경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운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계속 켜켜하게 쌓여진 그러한 가치관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의식 없이 끌려가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군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적군이어서 너 적군이지 이렇게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리고 뭔가를 잘 모르는 그런 판별인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에 장악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의 생각과 우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속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안에 마귀가 펼쳐내고 있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될 만큼 마귀의 간계가 있다.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 그 속임수는 이것입니다. 야, 너 강해질 필요 없어. 무장할 필요 없어. 거기에 에너지 쏟지 않아도 돼. 위기감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속임수를 끊임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확보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 이런 기만책이 있었습니다.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했지만 그에 앞서 4월여부터 5월, 6월에 걸쳐서 남한 전군에는 비상경계령이 발령되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3가지 이유로 연거푸 이 비상경계령이 내려져서 경계령 때문에 공무원 비롯하여서 군대들은 비상경계 태세를 그렇게 갖추고 있었겠지요. 휴가도 가지 못했을 것이고 외박은 당연히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950년 6월 23일 자정을 기하여서 이 경계령이 해제가 됩니다. 6.25 전쟁이 있기 전에도 계속하여서 남과 북이 작은 전쟁들로 계속 이렇게 이 작은 국지련들이 있어 왔는데, 야, 괜찮다, 이제 그거 풀어도 됐다 라는 어떤 말미를 북이 제공하면서 남한 쪽에서 비상경계령 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밀린 휴가를 못 가면 외출이라도 하자. 그래서 6월 24일 날 많은 사람들이 부대를 떠났습니다. 어떤 부대는 3분의 2가, 적게는 절반이 넘는 군인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선에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필요 없어. 당신은 군인이 아니잖아. 당신이 뭘 할 수도 있다고 그래. 괜찮아. 안심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여 왔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활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용사, 믿음의 싸움, 전쟁 이런 단어 입에 두기 싫어합니다. 거북합니다. 평안한 게 좋습니다. 문제 없는 게 좋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전쟁이라는 단어는 골수 신자들만 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이렇게 각자가 싸워야 될 그런 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물들어 있는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 야, 네 싸움은 내가 대신 해줄게.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부모들에 의해서 행군행렬에 따라가서 군인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부모가 있지 않는가 하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의 전투력을 깎아먹는 많은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왜 그런가? 왜? 우리에게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위해서 성경은 2가지로 명령을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건하여져라.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달리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 우리 각자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 동작을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졸라매고, 두 번째 의의 흉배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빼서, 이 모든 과정들이 군인이 실제로 그 복장들을 착용하는 순서로 이게 기술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벨트 차고, 허리를 졸라매서 벨트를 착 차고 흘러내리지 않게,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앞에 크게 되는 이 흉배를 가슴에 얹고, 그래서 뒤로 묶고, 신발 신고, 방패 들고, 그리고 전쟁 직전에 투구를 머리에 쓰고 칼을 빼서 임하는 완전 무장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프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싸움 말이지 이런 복장이 필요한 거야. 자, 머리부터 한번 따져볼까? 머리에 투구, 손에 검, 허리에 띠, 가슴에 흉배, 방패, 신발, 이런 항목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작용하고 싸움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수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모의 전쟁에 그치고 있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성경 안에 그 안에 글자에 닫혀 있는 모양으로
전투가 묘사되고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투 현장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당면한 싸움을 위하여 이렇게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무장하라고 하시는데 라는 말로 바뀌어져 버리고 있지요. 전쟁 영화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보면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기가 잔뜩 들어있는 훈련병들이 꼭 나와요. 그리고 그 훈련병이 전투 현장에 투입이 되죠. 뚝 건드면 관등성명에 나오고 아주 긴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현장에, 그 전투 현장에 갔을 때 고참들이 그 훈련병 보고, 신참 보고, 야, 너는 내가 너에게 나의 목숨을 맡기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병은 역시나 훈련병일 뿐입니다. 신참은 신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그 신참을 데리고 전투 현장에 들어가서 전투 현장에 같이 임해서 노련한 고참이 그 신참을 보호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 전투 현장에 살아남도록 해서 그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자리에 왔을 때 비로소 그를 전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맡길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전투 현장에 함께 있지 않은 그 사람에게 목숨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군사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최근의 믿음의 승리의 소식은, 승리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분 암이 생겼는데 암에 대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는 기회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펼쳤는데 망하게 하시는 게 주의 뜻이었구나, 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병을 나아야만, 나에게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어야만 그것이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승진해야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세상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왜곡된 승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가요? 세상 가운데 이긴다는 그 승리는 무엇인가요? 기도에서 더 빨리 승진하는 것? 기도에서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기도에서 다른 사람 당첨되지 않는 아파트에 1순위로 당첨되는 것? 아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 떡으로 산다, 내가 붙잡고 유지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아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 삶이 승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이미 그것을 힘으로 발휘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붙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00이면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이면 100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고 겉으로 볼 때는 패배 같은데, 그런데 마치 복싱 경기에서 열심히 흠씩 얻어 터진 그 사람인데 심판이 그 사람 손을 턱 들고 승!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맞아, 내가 인정하는 진짜 삶은 이런 것이다, 주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내가
들어 올리고 싶었던 그 승리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를 우리 손을 같이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그렇게 끼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이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마을 안에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믿음 지키려고 했더니 이렇게 고통스럽던데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나눔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손에 잘 감당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가 예수 마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가 거꾸로 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어요. 중보기도시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자녀들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취업,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은 켜켜이 쌓여가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 얇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기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싸우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고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그 승리 이야기들을, 그렇게 부단히 싸우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로 하여금 듣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야 될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보여주지도 않고 싸울 기회도 주지 않는 그것은 결국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이사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도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들통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반에서 들통났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듣고 왔습니다. 한마디. 야, 네 아빠 목사라며? 네 아빠 사입이지?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을까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 비웃음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런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아이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사입이? 이런 말까지 붙었으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목사 괜찮은 직업이야 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식사기도 하나요? 너무 유치하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너무 유치하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식사기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식판체 없어질 수 있고요,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맞았으니까. 괜찮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맞는 그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아빠도 그러고서 지나왔어, 괜찮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손해쯤은 감당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경험한 것들을 우리 뒤에 오는 후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투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장군들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싸움들을 다 마치고, 야, 이겼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다 이루기는요, 다 이루신 모습이 뭔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죽임 당하는 모습인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패배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승전가를 외치며 환호성을 부르며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단기 소요회를 갔습니다. 얼마 만에 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내기를 했습니다. 몇 쪽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그래서 막 심고, 그래서 한 이 무대 정도 됐을까요? 그 논에 모를 다 심고 난 다음에 허리를 드는데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으악 하면서 허리 폈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수고가 뼛속에 새겨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삶에 파고드는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굳어진 허리를 툭툭 치고 일어나면서 와, 다 끝났다 라고 말하실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야 되실 분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지만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이제 신병이 아니고 너는 내 목숨을 너의 손에 맡길, 너는 나의 전우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당신은 당신의 그 기도로 인하여 나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지원 사격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맡길만 한 사람인가? 나한테 지원 사격 좀 해줘 라고 그렇게 맡길만 한 사람인지 보세요. 안 되겠구만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속으로만 두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웁시다. 당신은 나의 전우요, 당신은 나의 전우이어만 하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로 내가 살고 나의 기도로 당신이 살고 우리 서로가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될 전선에 있는 전우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일본의 많은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역 의무도 없고 징병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에서 45세로 구성된 제1학도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창설이 되면서 1000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미 연합사령부에서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전쟁통에 갈 이유도 없고 갈 의무도 없는데 왜 당신들이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외교적인 문제만 복잡해진다. 가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가기를 고수했고 신청자들 중에 642명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투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해서 서울 탄환작전, 백마고지 전투, 그리고 원산, 이원, 갑산, 해산진, 탈환작전을 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전선들을 올렸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642명 중에 135명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642명 중에 120명이 군번도 없고 계급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곧장 전투 현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83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실종이 되었는지 전사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이 식별표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깨에 붙어 있는 유일한 표식, From Japan. 조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자기의 처해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전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되 아무것도 있지 않고 오직 그는 일본에서 나라를 위하여 건너온 조국의 용사, 그 수식어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장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서 계십니까? 혹시 전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노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성전가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싸움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 양육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여러 많은 사람들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은 서로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지 말자라고 화평을 친화 정책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그래 너 이겼다 라고 손을 번쩍 들 그런 싸움들을 우리 모두가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시는 주의 군사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